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상고할 때 선자들로부터 명령받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하늘 아래 종교서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라해라 시키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나? 내 아들아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나를 낱낱이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따라가면 그게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건 하늘 아래 종교 사는 짓거리예요. 올바로 잘하세요.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른 사람 따라했습니까? 피조물 따라한 얘기입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탈된 것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모르면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두 번 읽고 모르면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2000년 전에 몇 개국으로 할 만큼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부가 작아서 거의 한 17, 18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루아침에 내가 뭘로 금방 할 겁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젖을 먹었다고 금방 성장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거리가.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 노략질 하려고, 갈취하고 도둑질 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AD 95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이젠 종교들이 뭐냐?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세례 베푼다. 성경에 세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을 뭐냐? 침례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침례받았다. 그래, 침례받은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 다 침례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다 침례받았는데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침례받았고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느보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광야 통과하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 요단강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뭘로 인정받았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승리자 인증받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쑥 읽고 남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도 않았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3년 동안 애타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헤매시는지 그 발걸음을 보면 모릅니까? 그때 당시도 돈 있으면 얼마든지 로마 사람들 말 타고 다니는 거 안 봤습니까?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올바로 볼 수 있나. 성령 받기 전에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여야 보이죠. 눈이 있다가 보입니까? 사울의 눈이 떴는데 왜 안 보입니까? 강한 빛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참빛인 그분을 만나야 눈이 뜨이죠.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 그냥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은 책망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환란이 있으리라. 대환란. 큰 환란.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들을 근데 그날을 단축한다. 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그날을 단축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전 3년 반은 얼마를 단축했어요? 30일을 단축해. 30일.
후 3년 반은 얼마를 단축했습니까? 75일을 단축했잖아요. 왜 단축한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 때문에 단축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여준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누구의 표적입니까? 자기는 표적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을 자행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때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때도 가지 마라. 반드시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많은 사람이 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고 되새김질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 환란이 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지. 해가 어두워진다.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진다. 창세기 1장에 해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해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해요 그랬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또 되새김질하고 또 상고하고 확실히 두 증인이 1300년 반 동안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그 두 증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라 그랬죠? 두 올리브 나무. 두 올리브 나무란 말은 유대교회를 가리킨 것이다. 내가 여러분 설명했어요. 두 촛대는 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두 촛대,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부르신 그 이후에 그 유대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촛대, 두 증인이 마지막까지 외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두 올리브 나무하고 두 촛대에 있는 두 증인들이 외치는 게 끝나면 그러면 순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외치는 동안은 아무도 손 못 댄다.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적이죠.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피조물이 그걸 가름막을 수 있습니까? 가름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데 피조물이 그걸 어떻게 가름막겠습니까? 가만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1300년 반 마지막에 1300년 반 끝나면 그러면 두 증인이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돼 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두 증인들이 죽은 시체를 길거리에 내놓고 구경하면서 서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늘에서부터 생명이 내려온다 그랬죠. 생명이. 그래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올라가 버린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날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여러분 올바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죠. 환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1300년반이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잖아요. 해가 어두워졌는데 달이 어떻게 빛을 반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의 해가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랬죠. 별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기 하늘들의 권능들이랑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랬잖아요. 그 후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재림이 나타납니다. 공중재림이. 그러니까 그때 두 증인하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잖아요. 아무나 쉽게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라. 통곡해봤자 쓸데가 없지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세상은 다 끝나는데 통곡하면 뭐 할 겁니까?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구름이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얼마나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 숫자 기록됐잖아요. 네 그룹의 천사의 숫자가 10조라고. 우리가 땅에서야 뭐 10조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우주를 생각해 봐요. 10조라는 거 얼마나 되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걸 확실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때인데 그때 마지막 날 불려질 때
무덤이 있는 자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들이 그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다 부활한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뭐 성경이 없는 다른 천국이 또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홀인이나 변화된다는 말은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뭘로 쏟아지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무슨 전쟁? 유프레스 전쟁. 유프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섯째 나팔이거든요. 다섯째 나팔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누굴 기다리시느냐?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섯째 나팔이 그게. 그 성경을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 유프레스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들이 분명히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영원의실을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빛이 번쩍할 때 순식간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호련히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기다려서 후삼년이 시작되잖아요. 후삼년이 시작되는 것이 뭘 가리키느냐? 그게 호리병, 금호리병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금호리병 요한계시록 16장 읽어보세요. 어떤 재앙이 많아. 그리고 7째 금호리병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지상의 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있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 이 비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첫째는 무화과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참 포도나무다. 그럼 무화과나무는 뭐냐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꽃을 필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보세요. 꽃을 필 시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와서 무슨 꽃을 핍니까?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20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나서 언제 꽃을 피냐고요. 그런데 과일을 맺었잖아요. 무화과. 무화과가 뭘 가르쳤어요? 다윗의 왕조를 가르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정치적으로 잠깐 동안 열매를 맺었던, 그래서 다윗의 왕조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가 나면 한 비유, 이 비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비유밖에 없어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에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죠.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물이 오르면 피고 그리고 열매 맺잖아요. 그게 여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여름은 뭐예요? 타작대예요. 타작마당.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무화과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AD 70년에 로마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1900년 동안 지구를 떠돌았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폈잖아요. 독립했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던 나라가.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한 세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으니까 100년이면 한 세대면 얼마예요? 2048년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래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한 가지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허황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오든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정신 차릴 때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완성됨으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